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모르면 사탄도 읽으라고 권한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모르면 사탄도 읽으라고 권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가 간 지 한 5,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오해가 생겨서 사회적 무리를 빚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 오해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바른 재림에 대한 이 교훈과 그에 따른 성도의 삶을 말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살핀 서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그 배경을 좀 잘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의 구조를 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표를 잘 참고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차분히 좀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장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많은 칭찬을 먼저 합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따돌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까먹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또 다른 교회에게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적지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알게 하죠. 1장 5절.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온 사연과 환경이 아무리 너무 좋고 배가 부른다고 해도요, 살아갈 이유, 소망이 없으면 그 풍족함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파멸의 길을 가는 게 그 인간인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사연과 환경 속이라고 해도 인간은 소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연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가 불편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인내가 필요한 삶을 살게 되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데, 그런 성도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뭘까?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인내만큼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받아서 다른 세상보다 잘 사는 거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불법의 세상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이 세상의 불법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참된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알렸던 거고, 그 불법의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살아갈 이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런 위로와 감사에 대한 편지를 하는데, 칭찬도 칭찬이지만 좀 격하게 칭찬하는 이유는 지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하게 얘기를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면 칭찬 한 9개 하고 그중에 하나는 이제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런 식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이 충고를 받아들인 태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뭔가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다시 보내야 될 만큼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곧 다른 세상이 곧 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세상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사회적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버티고 있는 발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했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과한 믿음 때문에 이제 마치 내일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얘기하면서 뭘 스톱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즘도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오신다고 장담하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뭔가 자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 뭘 봤다, 뭐 방언을 말했다, 그걸 통역했다 이래가면서 마치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뭔가 자기에게 뭐 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성경과 역사의 바탕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린 거죠. 심지어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말씀했었으니까. 이렇게 방언하고 뭐 통역하는 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건 뭐 진리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쉽게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그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그렇게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 단체 다미선교회라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영으로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그 집회를 가는 사람마다 뭐 애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제 그 통역을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통역하는 사람들마다 뭐 꿈을 꾸고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온다. 이걸 확실하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주도했었었는데 당시 16세였던 하방익이라고 하는 이 중학생이 뭘 그 예언을 하고 그랬는지 어쨌든 어린 선지자라고 그랬고 18세였던 여학생 권미나라고 하는데 뭐 이 여자애도 그랬는지 여선지자다 이래가면서 얘들이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걸 방언으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을 통역해 보니까 뭐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직통 계시 설교까지 하니까 뭐 여러분 그런 집회에 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이게 성경에 어쨌든 근거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러니 이제 이게 진짜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수많은 목회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저건 영으로 말하는 거니까 진짜일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통역이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고 자기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제 다 빨려 들어간 거죠. 그게 다 넘어갔습니다. 특히 그렇게 다 넘어갔던 목회자들은 뭔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뭐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령한 사람인 걸 자기도 보여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 그 이상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자기도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게 되는데, 늘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뭔가 성경의 심오한 비밀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기도 강조하고 뭐 자꾸 들어라 이러고 앉았고, 자, 그렇게 말세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어내는 그런 말에 그러다 보니 미혹되고, 거기에다가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말씀에 바르게 뿌리내지 못하고 늘 그런 현상을 자꾸 기대하고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아마도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나 어쨌든 신앙에 뭐 깊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종말이 온다고 했던 이 다미 선교의 사람들, 누구나 다 영으로 말한다 하면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걸 통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진짜라고 말했겠는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거짓 종말의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이 대표였던 이장님이라는 그때 목사죠. 지금도 아마 이후에 계속 뭘 하는 것 같은데, 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경찰 조사 결과 그때 신도 4명으로부터 한 6억 5천을 갈취했고요. 개인적으로 교회 헌금에서 34억 원을 막 사용해버렸던 걸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신도가 30여 명에 이르렀고, 그중에 일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뭐 큰 믿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10월 28일까지 생활비만 뺀 전체 재산을 막 헌납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은 헌금에 대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납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람은 정작 무슨 짓을 했냐, 19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환매채를 사들였어요. 아니 곧 92년 10월 28일이면 휴거된 걸 말하고 선포하고 떠드는 사람이 왜 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그런 증권을 같은 걸 사들입니까? 또한 수표 1억 9,300만 원, 환매채 3억, 그리고 26,700달러를 이 사람 자택에서 그래서 찾아내고 압수했다니까요. 여기 한 신도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애러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게 분명히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고 애써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어떤 종말론 단체의 경우는 신도 7명이 휴거가 불발하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이제 안 되고 거짓말이가 드러나니까 그 믿던 신도 7명이 교회에 기물을 때려 부수고 소란 피우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어요. 이 다미선교회 부산지부에서는 신도 한 4-5명이 그 해당 지부 목사 멱살 잡고 항의하고 막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왜 이런 현상에 치우치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이 궁금한 사람들이 목사로서 뭔가 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을 받은 증거로 겉으로 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사실은 방언이거든요. 어디 검증받지도 못하고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방언이나 치유 같은 것들은 이게 분별이 힘든 게 왜 그러냐, 교회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른 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만 이걸 하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왔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지금 이단들과 같은 다른 종교, 뭐 불교, 이슬람, 증산도, 남녀 호랭개교 이런 데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불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방언을 한다니까요. 다미선교회처럼 이단들도 다 방언을 하고, 증산도 집회에서는요, 뭐 금리빨로 바뀌었다, 뭐 금가루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남녀 호랭개교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 뭔가 내가 이 종교를 가지면 이 한 가정에 종교가 2개가 돼서 이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자기 부모가 남녀 호랑객교에서 치유받았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방언이나 치유 같은 은사처럼 보이는 이 현상, 물론 참된 은사도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지금 보니까 귀신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로서의 그럼 확실한 증거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게 귀신이 흉내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는 바로 이 삶의 열매, 삶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경으로 말미암는 열매, 그거로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를 받든 제대로 된 뭐가 벌어지고 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신령해 보이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이러는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이게 뭐 다 파괴적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너 보고는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 듣고 이건 전부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귀신의 장난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 신천지는 뭐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육체, 영생, 뭐 신일, 합일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거든요. 그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보혜사로 그 사람을 떠받들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사람 영생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뭐 가정 파괴, 뭐 이혼, 가출, 학업 포기 이건 그냥 기본으로 나타나요. 부모가 신천지에 빠지면 뭐 가정 속에 자녀고 남편이고 다 팽개치고 아내고 다 팽개치고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면 학업이고 직장이고 다 팽개치고 부모까지 이게 막 팽개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문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인터넷 방송국까지 만들어서요.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후원금을 막 정치인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손을 뻗쳐서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아주 굳게 하려고 하는 이게 딱 전형적인 이단의 아주 이 짓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르게 저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는 단체들을 다 거짓이라고 막 인터넷에 도배를 해놔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탈출해서 바른 진리를 알리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음해하고 모함하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뭔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서치하면 오히려 신천지를 옹호하는 글들로 도배가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뭐가 진짜인지 혼란을 겪을 지경이라니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들은 다 성경을 이게 억지로 풀어낸 엉터리 개인 해석이면서도 영어로 말한다, 뭐 직통계시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신령한, 뭐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뭔가 느껴지는 현상, 보이는 신비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자꾸 성령이 함께 하신 거, 내가 믿는 걸 확인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호기심과 궁금함에 시작을 하지만 한 번 속아서 저들의 논리와 주장에 속기 시작하면 그 신천지에 빠진 이런 사람들 경우처럼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막 아줌마 이래가면서 그냥 다 날려먹는 그런 결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서 속이는 일들은 지금 이 시대나 그 바울의 시대나 다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혼란들이 이어지게 됐고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 이론까지 등장하면서 아주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런 혼란한 시대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제자이며 끝까지 그렇게 살아있었던 사람이 하나 요한 사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혹 영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부러 속이려는 거짓 그런 선지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성경을 잘못 알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걸 확신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끔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 있을 때,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절이 전혀 그런 뜻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 완전히 그냥 내 경험인 경우가 여러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바르게 보며 알기 전에는 자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막 그걸 전하고 간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실수와 심리를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성경을 사 읽어라. 수백 권, 수천 권이라도 사서 읽어라. 막 이렇게 조장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고 찾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들려주면 아주 좋죠. 얼마든지 성경을 막 자기가 떡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이야. 저기 떡 펴서 오늘은 이 말씀이야.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얼마든지 성경 읽어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역사에 따라 흘러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 연대기적,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 학문적으로 팔고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듣는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바른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경 역사의 각 부분마다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피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들이 줄어들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파악하는 일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점검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셀 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지금 말씀 유학 결단을 하고 셀로 모여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뜻을 알아가는 이 나눔의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의 감정에 빠진 은혜를 가지고 착각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지 서로가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되고 서로 도전하는 일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셀로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살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의 사실적 그 역사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에 그렇게 바탕을 두고 있는지 또는 어느 성경의 한 부분을 내가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해서 생긴 자기 확신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나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든 또는 친구 따라오든 또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오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문을 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시험을 치고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누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에 더럽혀진 이 모습 이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쓰시고 정결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길로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걸 말하는 하말티어. 관역에서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가야 돼요. 이단들의 거짓된 종말론에 속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드러나는 현상과 그 사람들의 거짓된 예언에 쉽게 속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로 바울이 종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불어 종말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로 요한계시록까지.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살피면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되는 이 종말론적인 문제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십시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거다라는 거 믿기 바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긴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라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미 성도들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여 알게 하신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으면 언제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 성경 연구에도 참가하라고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여 혼란하게 만드는 무료 성경 공부라는 모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탄의 장난과 부추김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가 보내받은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진실한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과 삶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너무도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배우기를 게을리했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 이 현장을 살아갈 때 진정한 빛과 소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속이는 자 이단, 사탄을 탓할 게 아니라, 영적인 일로 속인다고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가므로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여 오늘 오직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길 걷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바르고 온전히 저 믿음의 길을 걷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